14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창조의 섭리를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 그리고 아담이 깨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죄라는 범죄가 시작이 되어졌음을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 속에서 보았는데요. 오늘 그 범죄한 이후의 결과가 어떠한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먹어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주는 축복과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즉각적인 축복이나 또는 즉시 임하는 심판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지금 당장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진노다. 물론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축복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진노도요. 지금 당장이 아닌 시간에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장 그게 축복이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축복이 더뎌질 때도 있고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그런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역시 마찬가지죠. 즉각 우리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즉각적인 어떤 일들이 아니라 그것이 5년,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깨닫고 우리 믿음의 삶을 항상 하나님 의지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4절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린 심판이시죠.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에 이어서 범죄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이죠.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생명체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됐다라는 거죠. 단지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이렇게 참혹하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발꿈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단어 중에서 어찌 보면 신체 중에서, 우리 몸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사탄이 주님을 넘어뜨리려 했지만 결국 그럴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이 되셨음을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게 되었습니다. 16절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 중에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아담도 수고하는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 고통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는 게 고통이 되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물론 쉽지 않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질의 문제, 즉 돈의 문제가 고통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고통일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다면 그런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고통이 왔지만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사람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 피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가 쏟아질 때 밖에 있으면 누구나 다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7절 보면 아담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저도 이제 운전을 합니다만 운전을 하면 길을 알려주는,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참 잘 들어요. 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그 말, 들려주는 말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책망하셨어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들었구나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구나. 그런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땅도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네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위에 16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하와를 만드실 때는 아담을 돕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서로 돕는 관계가 깨지게 됐죠. 그래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관계가 이 땅에 생겨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 돕는 관계가 깨어지고 다스리게 되고 다스림을 받는, 지배하고 또 지배당하는 이러한 관계들이 생기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그런 직급 체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더 높고 낮은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님이 제일 첫 번째고 장로님 두 번째고 권사님이 세 번째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의 맡은 사명과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며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말은 서로를 존중해주고 높여주어야 된다는 말씀일 수도 있겠죠. 18절 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살아가는 세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의 땀과 수고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물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삶의 터전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셔야 되지만 그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짐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가죽을 취하려면 한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또 어떤 가축이나 새나 죽음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이요 어떤 죽음입니까? 처참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지금 당장 죽진 않았지만 죽음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요 그들은 뼈저리게 알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소망의 길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고통 속에 살지 않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하루, 은혜의 하루, 소망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 땅의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고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야기의 삶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저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은혜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